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1950년 6.25 전쟁으로 이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잿더미 위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학교를 열고 병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그 한 세대의 헌신과 순종이 이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듣습니다. 바울은 앞서 성경의 권위와 유익함을 강조한 후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당부를 전하지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복음 사역의 책임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과 말세의 어려운 때라는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숙한 명령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영원한 나라를 근거로 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법정에서 맹세해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엄중한 명령을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린다라는 표현은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아담의 자손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고요. 그 심판하실 시점은 재림의 때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5개의 명령형으로 디모데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명령은 모두가 즉각적이고 결단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모든 명령의 핵심입니다. 전파하라라는 이 말은 공식적으로 전령이 왕의 중요한 소식을 공표한다라는 의미로요.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 아닌
권위 있는 메시지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에 헬라어적으로는 정관사라는 것이 붙어서 특정한 말씀, 즉 바울이 앞서 강조한 모든 성경과 사도적 가리킴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 바른 교훈,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명령은 말씀 사역하기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황에 개의치 말라는 의미입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군사적인 표현으로 준비된 상태로 경계하고 있어서 항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기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명령의 세 동사는요, 말씀 사역의 다양한 측면과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경책하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확신시키는 것이고요. 경계하면은 더 강하게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고, 권하라는 격려와 설득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이유를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에서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단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위로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의 자리는 동기부여, 공감과 위로, 긍정의 말과 같은 이런 메시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말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보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 줄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미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징조는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는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말씀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때가 이르리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때는 앞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비슷한 표현으로 미래로 표현되었지만 이미 시작된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미래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른 교훈은 목회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요.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적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 거부와 혐오를 나타냅니다. 3절 하반절에 귀가 가려워서는 진리보다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새롭고 흥미로운 가르침을 찾는 병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호기심의 근원은 진리를 향한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죄에 장악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진리는 앞서 나온 바른 교훈과 말씀을 가리키고요. 허탄한 이야기는 바울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신화적인 추측적인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의 상황과 대비해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으로 디모데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을요 4가지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신중하여는 모든 면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즉 정신이 깨어있고 자제력을 갖추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모든 의무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완수하라는 명령이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말들이 진리를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외면당하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할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의 모습은 귀하고 소중하게 빛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이죠. 말씀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청지기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을 마친 이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두 가지 생생한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로 붓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서서히 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벌써라는 말은 이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에서 떠날이라는 말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배를 묘사하는 명사이기도 한데요. 죽음을 새로운 곳으로 향한 이동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담담한 확신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과 복음 전파와 복음 전수 사역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경주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경주에 함께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에 올라가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과 당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진솔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사명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상황을 핑계대지 않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의의 면류관 얻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에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인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뜨거운 은혜들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